갈대 상자를 띄우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느냐가 출애굽기의 큰 주제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때의 내용, 애굽에 살던 내용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크게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시내산에 있을 때, 그리고 성막에 관한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크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지난 창세기 46장 8절에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절과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 그때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됐는데 이 70명의 수가 너무너무 번성하여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고 이 두려움을 제거할까 하고 애굽 왕이 세 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굉장한 노역을 시켜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서 지쳐서 죽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든지 하도록 노역을 시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아기를 놓거든 아들이거든 바로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무조건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보거든 나일강에 던져도 좋다라는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어떻게 되었다? 전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날마다 더 크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어느 세상 누구도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도 권력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 믿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는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예요. 이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그냥 허무한 것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잘 변하지 않고 내 삶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잘 변화되지 않고 답답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창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청소년 시절에 주님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1시간 반, 2시간 막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기도가 막 터지고 막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 고치겠습니다. 이런저런 결단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며칠이 지나면 그 결단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또 쓰러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몇 번씩 그게 반복되니까 내 마음에, 그죠?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려고 하는데, 나 같은 거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자꾸 절망감이 생기고 실패감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서 사탄도 저한테 그래요. 너 뭐 결심이 그래가지고 무슨 뭐 1시간 뭐 뜨겁게 기도하고 2시간을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너 아이고 웃겨 우습다. 너 무슨 그 결단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제 너 기도 듣지도 않을 거야. 막 이런 마음의 공격이 막 사탄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런 절망감과 실패감과 슬럼프가 빠졌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나는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전에 그렇게 절망하고 이전에 넘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것은 그냥 포기해버리자 하던 마음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의지하게 되고요.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 간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더 번성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아닙니까? 모세. 당시에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히브리의 아기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도 좋다라는 이런 왕의 무서운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발각되면 지금 죽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기를 숨겨서 몰래 지금 하여튼 이렇게 숨겨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본능, 모성의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이유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 했어요. 예? 그냥 부모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모성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구절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이 아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 눈에는 당연히 잘생겼죠. 근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막 쭈글쭈글하고 이것은 인간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조각 같은 외모. 요즘 연예인 누가 잘생겼습니까? 우리 때는 이제 장동건. 네. 그런 잘생긴 그런 얼굴, 연예인같이 잘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바로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외형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조각 같은 얼굴에 짙은 눈썹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좋았다는 거예요. 선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는 좋지 않고 나쁘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쁘고 악한 것은요, 죄가 들어오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을 잠자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 앞에 딱 갖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아담이 눈을 떠서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더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담이 뿅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죄 짓고 나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한테 그 선악과 줘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고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지금, 처음 봤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막 그랬다가 지금 와서는 애나 콩콩. 완전 바로 디스하는 건 아닙니까? 남자들이 이래요, 남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 부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망가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입니다. 지금 이 아기, 이 부모, 모세 아닙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지금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은 이 요게벳의 눈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 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와중에 있지만은 요게벳의 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선택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보면요. 영적인 안목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냥 까만 것은 글이고 흰 것은 종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적용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씀이 적용이 안 되냐? 말씀에 순종이 안 되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닌데 그거 좋은 줄 알고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그거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이 열려서 토부를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건데요. 근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자,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숲 사이에 두었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거예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갈대 상자를 발견한 다음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저는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애굽의 왕이 지금 히브리 아기를 보거든 다 죽여라. 또 살아있는 아기를 보거든 나일강에 빠뜨려라. 이 명령을 지금 온 나라에 반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주로서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에 아기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히브리 아기로다. 자기가 히브리 아기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히브리 아기면 이거 빨리 죽여. 아니 어디 이 아기를 이른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공주 앞에. 공주님, 혹시 제가 히브리 유모를 구해볼까요? 정말 용기 있는 멘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구해와. 그래서 뛰어가서 유모를 구해와가지고 여기 유모 정말 좋은 유모를 구해왔어요 공주님 하니까 공주님이 그래요? 이 아기를 좀 제발 잘 키워주세요. 젖을 잘 먹여주시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시고 참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키워주세요. 여러분 이 유모가 바로 자기 엄마 아닙니까? 이 아기 엄마. 친엄마가 자기 아이 키우는데 지금 돈까지 받고 키우는 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거 우연이지 뭐 때가 돼서 뭐 하여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고요. 또 잘못되면 재수 없다고 그러고요. 잘 되면 그냥 우연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는 그 갈대 잎으로 만든 그 이렇게 짜서 만든 그런 바구니 아닙니까? 바구니. 이 바구니를 지금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데 이 상자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더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이 상자가 뭐냐면 바로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방주라 할 때 이 방주라는 단어가 이 상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다 하고 홍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물로 멸하시는데 방주에 탔던 노아와 가족들은 살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주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방주예요. 이 방주의 단어가 바로 갈대 상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갈대 잎으로 만든 그 조그마한 바스켓 상자가 이 바구니가 얼마나 이 아기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어디 놔두는 것도 아니고 강물 사이에 갈대 사이에 강물 위에 띄워둔 거 아니에요? 강물에 조수가 있을 수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 갈대 바스켓이 그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렁출렁 하다가 그냥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가족들은 무엇을 만든 거다?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그 방주를 생각하면서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그 방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방주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갈대 상자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방주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기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고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 갈대 상자를 놓아둔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많고 많은 날과 많고 많은 시간 중에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옵니까? 우연이라고 쳐요. 자, 그런데 넓디 넓은 나일 강변에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어디 거기밖에 없어서 갈대 상자를 놓아둔 그 포인트에 그 공주가 또 그 포인트에 목욕을 하러 나오냐고요. 그 포인트에. 다대포에 갈 수도 있고 뭐 송정에 갈 수도 있고 뭐 해운대에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 포인트에 지금 공주가 온 것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쳐요. 자, 갈대 상자를 지나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온 건 뭐 얼마나 컸겠어요. 갈대 상자, 조그마한 갈대 상자, 아기를 넣을 수 있는 요만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또 뜨입니까? 또 그것을 또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또 열어봅니까? 그 상자를 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바로의 명령은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그 아이에게 그냥 모든 걸 빼앗긴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뿅 간 거 뺏긴 것 아닙니까? 마음이. 그래도 유모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에 또 그래 데려와. 그리고 그냥 유모에게 맡기고 이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 이것을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이 영화 같은 이야기.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영화의 각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바로의 공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기대가 되는 기대가. 지금 가족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방주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방주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었던 것.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출되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기가 막힌 모든 최고의 훈련과 모든 것들을 습득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키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었어요. 예,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물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애굽의 공주가 지어줬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이름 지어줬는데 이 왕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순간순간 갈대 상자 또 모세라는 이름 도무지 모세는 살 수 없었어요. 예,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나가시는 거예요.
참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탁탁탁 막으시면서 방향을 이렇게 틀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태도가 달라져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도무지 변하지 않아서 언제 변하나 변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지치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딱 언제까지 하고 나는 이제 그만둘 거다. 아빠 포기할 거다. 엄마 포기할 거다. 남편 포기할 거다. 부인 포기할 거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실 거다. 우리 가정을 세워가실 거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힘이 빠지더라도 다시 눈이 떠여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버겁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다시 자녀를 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려워요. 세상은 점점 음란해지고 스토킹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끝까지 찾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앞으로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사역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것,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우리의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갈대 상자를 만드는 교회, 만들어 띄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갈대 상자, 헌신의 갈대 상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이 그 가시엘 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대 상자,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